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본문인데요. 저는 이전에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 음녀가 종말에 흉내를 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유사 복음을 종말에는 전하는 것이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짜들은, 이 유사 복음은 그 음녀가 통치했던 짐승들에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유사 기독교는, 유사 복음은 무너지는지, 그리고 종말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받아야 될 것인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유사 복음, 유사 기독교, 가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처럼 착각할 정도로 사람에게 접근했던 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사 복음의 첫 출발로 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똑똑한 짐승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했기에 그 똑똑함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실과를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사단은, 뱀은 요리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은 하와와 대화를 하며 대단히 논리적으로 대화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설득력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너가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했다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했던 그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최초의 유사 복음, 최초의 하나님처럼 나타난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이후로부터 이제 스스로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유사 복음에 넘어갔으나 그 이후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유사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는 가짜들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되자. 긍정의 힘을 외치는 가짜들은 여기까지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긍정의 힘을, 유사 기독교를, 복음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유사 복음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이라고 보는데요.
긍정의 힘과 이 유사복음, 유사 기독교를 주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요셉을 설교하기를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을 텐데 그 설교는 두 가지로 정리될 겁니다.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시켜주셨다. 그러니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출세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공한답니다. 뻥입니다. 두 번째 뻥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기에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뻥입니다. 자,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뻥. 요셉은 믿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예배를 잘 드려서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으나 그 꿈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썼던 대단히 욕심꾸러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고자질증이었고, 꿈쟁이 요셉은 욕심장이었다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유사복음, 가짜 하나님은 종말에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5절은 그 유사복음의 극치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녀라는 단어가 들어갔기에 긴장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라는 단어를 빼고 누군가의 이름을 집어넣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물 위에 앉아있다, 누군가가 백성 위에 앉아있다, 누군가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다. 이건 출세한 사람입니다. 고대 시대에 물을 다스리는 자는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해야 될 책무는 치산치수였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물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신의 반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능력입니다. 아니,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음녀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음녀라고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5절 끝을 보면 이 음녀는 언어까지도 통일시킵니다. 방언들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다시 돌아가 기억해 봅시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쓰러뜨리며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 각자의 방언을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임재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음녀는 그 성령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도 못한 일을 이 음녀가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는 혼잡된 언어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혼잡된 언어가
서로 알아차리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성령의 능력을 뛰어넘어 언어를 자기가 통치합니다. 물도 다스리고 언어도 다스리는 그야말로 신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번영신학을 외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을 외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료는 당시 음료가 아니라 신으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이 15절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15절과 거리를 두는 신앙인가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5절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가짜 유사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저급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하여 온갖 성경의 사건, 온갖 성경의 고상한 단어들을 동원시켜 우리의 욕망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건 내가 알지만 내가 그게 좋기 때문에 속아주기로 마음먹었음. 조영익 목사의 설교가, 김사환 목사의 설교가, 조엘 오스틴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속아주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 안에는 나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짜릿한 뭔가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종말의 15절의 말씀에 포함된 이 음료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기꺼이 속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위선이 판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속아주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죠. 15절은 1등만이 살아남는 전형적인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장악을 어떻게 했을까요? 실력을 했을까요? 폭력을 했을까요? 당연히 폭력을 했겠죠. 당연히 폭력을 했으니까 16절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열불과 짐승들이 이 음료를 폐위시키고 이 음료를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실력이 폭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실력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사용되는, 국어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실력 쓰고 폭력이라고 말한다. 폭력 쓰고 이것도 실력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실력이요 폭력입니다. 유치원 비리 사건 폭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법농단에 포함된 판사들, 그들은 자기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장관 후보자로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력이라고 곳곳에서 청문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그러기에 나도 저런 실력을 갖췄어. 나도 폭력을 동반한 실력을 갖춰서 음료를 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립니다. 잘못된 음료를 뒤집는 것은 어찌 보면 정입니다. 어찌 보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음료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고 벌거벗은 겁니다. 구태타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잘못된 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잘못된 왕의 자리에 가서 군림하고 싶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그 음료를 태우고 불로 살라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사회는 광기가 넘치는 사건들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 말합니다. 집단이 모이면 지성이 발휘된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집단이 모이면 지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모이면 광기가 발동되는 세상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진단이 우리 민족에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집단 광기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무지무지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그 큰 소돔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땅에 천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소돔의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워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사람 내놔라. 성폭행하겠다. 의인 10명이 없는 이유. 만일 그때 소돔의 사람들 10명이 롯의 집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아니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롯의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소돔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 그러면 불의한 일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항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의인을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의인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성폭행했던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천사를 성폭행하기 위하여 덤벼든 사람 앞에 두 팔을 벌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롯의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했을 때 나는 못 가겠음,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음, 나는 지금 밥을 해야 함, 나는 지금 애들을 봐야 함, 나는 지금 일을 해야 함.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성경은 이 사람까지도 의인의 반열에 포함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에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을 예배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에 방점을 찍고 보셔야 합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자세히 주의했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했어야 하는 겁니다.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사 동료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자고 했을 때 그 자리를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동거를 하지 말라, 동거하라, 그런 절대적인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거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없어서 서로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동거하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겁니다. 동거를 하시려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거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사정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동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캥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죠. 당당하다면 왜 말씀을 못 드릴까요? 동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거가 또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동거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함이냐 악함이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의인은 내가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하여 시험을 봤던 그 운전시험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오래전에는 운전면허 시험 가운데 코스 시험이 있었습니다. S자 코스, T자 코스를 해야만 합니다. 그 코스에 들어가서 금을 밟으면 채점관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종말에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핸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S자 금에 걸립니다. 내가 핸들 조정을 잘못하면 T자 금에 걸립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심조심 살지 않고 금을 밟아도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의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종말의 의인으로 살아갈 하늘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를 봅니다.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습니다. 판사세가 썩었으면 이건 끝난 겁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건 이 나라의 양심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합니다. 왜요? 왜 안 망하나요?
자기 자리에 충실한 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출퇴근하고 주어진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한 이 땅의 의인들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는 겁니다. 소돔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처에서 이게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벗어야 할 곳에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워야 될 곳에 누운 바로 그 성실함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소돔의 현장이라면 우리 모두 벗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서 옷을 벗는 것이고 눕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고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탈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게 하여 덤벼드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 차범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선생과 제자 사이입니다. 차범근이 소년 축구단을 운영할 때 제자로 학생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지성입니다. 훗날 축구 스타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느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축구 선수 자질이 없습니다. 신체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박지성은 평발입니다. 군대도 평발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축구 스타가 됐습니다. 저는 차범근 밑에서 차범근의 인생 철학을 배운 박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범근은 경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추억입니다. 학교를 제일 먼저 등교한 사람은 차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볼을 다루는 훈련을 스스로 했습니다. 비가 오면 안 오겠지. 비 오는 날도 제일 먼저 등교했습니다. 비가 오니 운동장에서 연습을 못해 차범근은 복도에서 연습을 한 기억을 선생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실력이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실이 실력을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기술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잘하는 방법, 기도 잘하는 방법, 선교 잘하는 방법, 다 기술자입니다. 하나님은 기술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습니다. 박지성은 축구 기술자가 아닙니다. 박지성은 성실한 축구 선수입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 잘하는 방법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목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없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들 그리고 짐승들 다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성실이 없었습니다.
한탕이었습니다. 음료를 내리면 내가 간다. 음료를 끄집어내리면 내가 그 자리에 간다. 이게 실력이다. 외치죠.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늘 방법만을 추구하고 기술만을 요구하고 기술을 가리키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우리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깬다는 말은 성실하게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잠자란 말입니다. 성실하게 잠자고 성실하게 일어나는 말입니다. 벗지 말할 곳에 옷 벗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 바로 종말에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함부로 옷 풀어 헤치지 맙시다. 여러분의 옷을 벗을 곳은 여러분 안방입니다. 여러분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할 장소는 여러분의 안방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맙시다. 유사 복음에 우리가 광기 어린 모습으로 따라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합시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고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일도 이렇게 성실하게 출근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음녀를 끌어내리고 짐승들이 그 음녀리 자리에 가고 또 그 짐승을 끌어내리고 또 다른 짐승에 올라가는 이 구테타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라면 우리는 제 아무리 이것이 좋달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